부정과 정결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자 그들은 마치 도망치듯 말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어두운 속내와 그리고 위선된 실체를 드러내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빛이신 예수님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나면 오히려 회개하고 그리고 빛으로 나아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위선된 실체가 드러나면 오히려 자신들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숨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속내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이 깨트릴 수가 있어요. 드러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알게 하실 수 있어요. 그저 어둠 속에 살아갈 때는 몰랐어요. 그게 어둠인지조차. 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주어지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제 안에 있는 음란한 것들, 거짓된 것들, 제 안에 있는 미움들, 또 그 부정한 것들이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진정 내가 진리를 구하는 자라면 그 내 어둠이 드러날 때 오히려 회개하고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악한 자라면, 그래서 빛에 관심이 없는 자라면 오히려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면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또는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어둠으로 숨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진정 자신들의 그 위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그들의 자신의 그 위선된 실체가 드러났다면 오히려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지요. 돌이켜야지요. 빛으로 나와야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부정과 정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의 쇠뇌되어지다시피 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논쟁, 또 끝나지 않은 그 결말을 그들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는 그동안 껍데기를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부정하게 하고 또 부정한 음식으로 인하여 나도 먹는 우리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 사람으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이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그의 정결과 부정이 드러난다라고
배웠고 들었는데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비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역과 경험만으로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손을 댄 나도 부정해져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는데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면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었으니 예수님의 옷자락도 부정해져야 되지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동안 부정한 것을 먹으면 너도 부정해진다 가르쳤으니 부정한 자가 손을 대거나 또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러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예수님이 그 손을 잡자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었는데 그런데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고 성해졌다라는 것이. 즉 이처럼 제자들은 부정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이 부정이 전가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즉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으나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에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비밀을 깨닫는 지혜, 또 이것을 깨달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할 만큼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그들보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긍휼을 힘입은 우리들은 전능하시고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그동안 우리의 의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와 함께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는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겠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지. 여러분, 그러면 반쪽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나는 능력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하도 그 하나님이 들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악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즉,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하지 못한 관계, 그리고 그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로 인하여 부패되고 오염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한 마음을 일일이 열거하십니다. 12가지를 열거하시는데,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더럽게 부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12가지의 악한 생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악한 12가지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나는 자유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런 악한 생각이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우리 누구에게나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겉으로는 거룩한 척, 정결한 척 하다 보면 문제는 우리가 점점 더 외식적인 신앙으로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 악함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게 되거든요. 아, 그런 사람이었어? 몰랐네. 아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었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그 두려움에 악한 생각을 참아, 나 이런 존재야 라는 걸 밝히지 못하죠.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근데 이분이 하는 그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그들이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규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회 선교단 집회에 참여했던 한 분이 그만 그 자리에서 이분이 사역자인데 자신이 이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여자 청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 죄를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사역하던 곳에서 그만두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언급했던 그 청년조차도 잊었던 자신의 그 아픔과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서 결국은 그 청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숨겨진 죄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외쳤을 때, 공식적으로 고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이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죄를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꼭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여러 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신이 당하는 불이익 때문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누군가 또 다른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여튼 이처럼 내 죄가 밝히 드러나면 그러면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만,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를 숨기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게 돼요. 나는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에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고 헌신적이지만, 그러나 그 속내는 누구보다도 악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몰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생겨나는 탐욕과 또 내 안에 생겨나는 정욕과 또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또 내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음, 우매함,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 망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행하는 그 우매함을 버리고 그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이.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그래야 그 악한 생각이 물러날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이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왜 이리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그 악한 마음과 생각을 물려낼 수,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깨달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악한 마음과 생각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정결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